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본문은 시드기야가 바술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오늘은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의 관계에 대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기간을 설명해 줍니다. 요시야 14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여호야김 시대부터 시드기야 11년 말까지입니다.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몰락당하는 전 과정에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것이지요. 예레미야 전체를 보면 유다에 대한 12번의 단편적인 예언, 바벨론의 침입들에 대한 예언, 예루살렘 함락 전후에 대한 예언, 그리고 이방 10개 나라에 대한 예언 등 매우 많은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반복되는 예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기다려도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 심판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치러 왔어요. 그제서야 시드기야는 바술과 스바냐를 보내 예레미야에게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떠날 것이다 라며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잘 보세요.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며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 행위 아닙니까? 우리는 무수히 많은 기도 제목을 두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시리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간구하는데 오늘 시드기야가 바라는 기도, 그 기도 요청에 대하여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응답을 어떻게 여겨야 될까요?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의 요청에 아주 충격적인 응답을 내놓습니다.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든 손과 강한 팔 진노, 분노, 대노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쳐야지 너희를 친다니. 예루살렘과 유다를 친다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시드기야가 바라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바벨론의 공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까지 예고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길래 시드기야의 기도 요청에 이렇게 응답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시드기야와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9절에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갈대아인에게 하는 항복, 그것은 사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백성들이 자기의 욕심과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것입니다. 결코 살아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곳, 바벨론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새 나라 새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곳 이 땅에서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통해 다시금 당신의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 리셋하기 원하셨던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은 그랬어요. 그러나 시드기야와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까지도 여전히 자기의 뜻과 계획, 욕심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확인하고 추구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나의 계산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따르는 것. 하나님은 우리 앞에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십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 반복해서 말씀드리듯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이 시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인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를 멈추는 것,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하는 것이 처음에는 기독교 신앙에 매우 심각한 위협처럼 여겼어요. 그러나 건강한 많은 교회와 교인들은 이것을 위협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고
모이지 못하는 대신 개인 영성을 더 깊이 추구하고 우리 신앙의 본질을 추구했습니다. 우리 개신교 기독교의 위협적이었던 신천지의 폐해가 사회적으로 알려진 계기가 되었고, 무지성의 잘못된 현상을, 그런 것을 추구하던 교회의 잘못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건강한 교회들은 교회 안에서 지출하던 사역이나 활동비를 줄이면서도 선교비를 줄이지 않았어요. 이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출발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